에스겔서 21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칼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직접 행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바로 여호와의 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오늘 21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히브리 원래 성경은 그 20장 45절 보면은 불타는 숲의 비유가 나와요. 4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그 남쪽의 숲이 바로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히브리서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 이것이 이제 21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로써 그렇게 태움받게 되는 것인데 심판하게 되는데 오늘은 21장 여기서부터는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칼다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맹렬한 불꽃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불러 태우시려고 예언해 주신 건가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래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칼로서 심판하겠다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불로서 심판하겠다고 해도 이들이 그 예언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20장 그 마지막 절 4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믿고 와가지고 이거는 그가 비유로 말하는 거야. 비유로 이게 알아듣기에 모호하게 비유로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렇게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망하긴 왜 망해? 침공을 받긴 하지만 우리는 이집트나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는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어.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결코 완전히 망할 수가 없어. 이렇게 끝까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칼로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칼집에서 뽑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집에서 나오는 그 칼 다시 꼽지 않겠다는 것은 심판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을 한 번 뺀 칼 두 번이라도 자르고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단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주님께서 이번에는 칼로서 의인과 악인이든 가리지 않고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를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칼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9절부터 보면 분명하게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9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인자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날카롭고 빛나게 그렇게 11절 보시면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져 가지고 정말 칼을 휘두르기에 다 그렇게 빛난 칼로서 성장을 하고 그래서 그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을 칼로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칼이로다. 두세 번 쓰겠다고 하시면 두세 번 휘두르라 그러는 것이죠. 바벨론 침공을 바벨론이 유다 침공을 3번 했거든. 3번 만에 망했거든. 그러니까 두세 번 침공했으라는 것은 그 침공을 거듭되는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심하게 그렇게 대량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 악을 저지르는 자들,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 늘 말씀을 대하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날들이 많으니까 주께서 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한두 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하는 것들 계속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렇게 돌아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그때마다 뭐 보응해주고 그렇지는 않으시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야. 수백 년 동안이나 이들이 돌아오질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 실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길들을 갖다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복되게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말씀들을 이 선지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악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와 또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혹시 우리가 주변에 무슨 일들이 있거나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꼭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기도 할 것이고, 또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곤고함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 또 건강을 잃어서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 또 사람들과의 모든 또 관계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런 가운데서 더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성품들을 훈련시키게 하는 또 그런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의 자아가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늘 십자가 앞에서 이미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자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회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기억시켜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서 그 죄에 대해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그런 것인가? 드러낸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의를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품고 사랑하시듯이 품지만은 그 죄악을 갖다가 징계를, 심판을 하셔야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의 그 사랑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칼에 심판받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선지서의 예언서의 그런 말씀인데,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심, 자비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럴 때마다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복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나오게 되는데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칼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절 보면은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나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암몬 족속의 얘기를 심판을 얘기하는가?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치러 그럴 때 암몬 족속이 거기에 도와줬거든. 바벨론을 도와서 남유다를 치는데 일조를 했어. 그래서 결국 그들의 존재는 그 32절에 있는 것처럼 그 불과 섭에 타는 그런 타버리고 많은 존재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과거에 혈명이었었고 그런 그 암몬이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렇게 몰락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망하게 되는 것인데 32절 보십시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그 암몬 족속인 것.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하지 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이 암몬 족속을 향해서도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들이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중에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암몬 족속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누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다가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죄성이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지만 어떤 일들이 보통 우리는 예수 믿고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그것이 심령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에서 변함이 없는 그런 복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처럼 영영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뭔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았어. 가룟 유다의 잘못이나 베드로의 잘못이나 경중이 뭐 어떤 것이 가볍고 뭐고 그러질 않아. 똑같아. 하나님을 거역한 것.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실수를 인정하고 통곡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갔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 차이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그때 아버지가 품에 안아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돌아와서 뉘우쳐서 돌아와서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인가? 우리가 늘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인생의 복된 그 길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 돌아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 그걸 인정하고서 돌아와서 정말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회복되는 이러한 복된 인생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내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잔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도구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의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 그 의를 하나님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 살아갈 때도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아버지 계속 우리가 선지서를 보는 것들처럼 끝까지 배신했던 이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말씀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정말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우리 앞에 준비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행여 우리의 모든 연약한 자 때문에 하나님,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해서 돌아와서 주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백성들을 놓지 않다는 것을 주께서 항상 주님의 백성들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베들레헴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